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공부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떤 여정들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 이런 일들을 쭉 진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듣고 미혹받고 있는 그 다른 복음과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진짜 복음이고, 또한 내가 그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원본으로서의 복음을 내가 얼마나 지키기를 원했는지, 심지어 베드로와 다투기까지 할 정도로,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왜 다른 복음, 곧 가짜 복음,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시험에 빠졌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책망하는 이야기죠.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이 참 온유하고 인자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대놓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힐난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책망으로 들립니다만, 분명히 책망입니다만, 이 1절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두 가지 그들에 관한 정보가 등장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정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자,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작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체로 마친다는 표현이 예를 들면 간음을 행한다든지 또 몸을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어떤 그런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몸을 사용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육체로 마신다고 했을 때 이 육체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간음과 방종과 타락 이런 개념보다는 어디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할례와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몰래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흔들고 가짜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라는 표시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진정한 구원은 이런 할례를 통해서 입증된다. 이런 가르침에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 그 악한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저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데,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할례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아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도 나쁘지 않을 텐데, 할례를 받으면 더 안전할 텐데, 할례를 받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심어놓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틈타서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내가 얻은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이미 시험에 든 거죠. 왜? 그런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이미 그 믿음에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닌가?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은밀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 곧 할례를 요구하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발생한 괴로움이나 고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시험을 받기 전에, 즉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던, 개척하던 그때 이방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들은 다신교지만 그 중에서도 그 특정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신, 곧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주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신들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신들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다신교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나 네팔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를 이제 믿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는 정말 엄청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네팔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만 섬긴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도 내가 섬기겠다. 왜? 다다익선. 신들을 많이 섬길수록 좋으니까.
그 많은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건 잘못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떠한 신들도 우상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할 때,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이상하고 정말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풍속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 사회와 그 질서와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당시의 나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아주 해괴망측한 종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우상을 섬겼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길은 사망길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는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온갖 미움과 증오와 핍박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가운데 이제 쏟아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자,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들, 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신앙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신교에 대항해서 정말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이 사탄의 시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완전히 드러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것이 거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거의 진품에 가까운 모조품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의 오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그들의 교주를 얘기하고 그들의 독특한 신앙 체계를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정통 신앙과 거의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단계쯤 되었을 때에 그 악한 자기들만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벌받을 그런 악한 가르침들을 이제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다신교를 따르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싸워나갔는데, 진품과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할례와 율법의 요구 같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쓱 내밀 때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왔는데 지금 그 믿음에 있어서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 공통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혈통으로 자손이 아니라 무엇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혈통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주했는데,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장색이 뭘 의미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또 녹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은장색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은장색이라고 하면 10중 8구 뭘 의미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에는 은장색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주된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은장색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가능성이 어쩌면 제일 없는 사람이고, 또한 그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살았다면 그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을까?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75세였는데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자녀들의 부모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조상이 되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배경이나 아브라함의 육체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믿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그 의가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야 우리가 오래 기억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이 나오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말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옳음, 올바름,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옳다. 너의 믿음이 옳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믿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본다면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그런 복을 얻었는데,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허황된 거죠.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도 이상하고, 75세가 되어가지고 또 아내 사라는 65세죠.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쳤구나. 허황된 꿈을 꾸는구나. 너무 늙어서까지 자식을 못 가지니까 너무 자식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공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만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 약속 믿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믿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즉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을 법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무지 내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해서, 그것을 얻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공상입니다. 공상은 뭐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믿음은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에게 약속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실 그 가장 좋은 일을 믿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누린 복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곧 그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속하게 되었고, 그 복은 내가 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은 자이고, 나는 복 자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지고 나로부터 나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이 저희들에게도 상속되어지고, 또한 저희들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